계속해서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살펴봤는데 그 과정에서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이제 이쯤이면은 대승이죠. 큰 승리긴 하지만은 아직도 미디안 연합군에는 이 15,000명의 군사들과 또 그들의 왕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왕이 살아 있었습니다. 연합군들의 이제 연합군이니까 미디안의 왕 또 그 연합군의 왕 해서 이 연합군의 왕들이 살아 있던 것이죠. 이들이 아마 기드온의 그 숫자가 그들을 무찌른 기드온의 숫자가 300명이다.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그것들을 알게 된다라면 그들은 언제라도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는 지금 남아 있는 그 적장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새 전쟁을 치른 300의 용사들이 이 요단 지금 서편에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그들을 쫓아서 동편 요단을 건넜을 때는 동편으로 요단을 건넜을 때는 몹시 배도 고프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이 미디안의 남은 군사들 두 왕과 남은 군사들을 추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곳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성 숫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남아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미디안의 그 큰 군대를 무찌르고 나서 어떤 전리품을 챙기라고 정신이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명의 용사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명하신 전쟁을 치르느라 그리고 피곤하고 줄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이 남은 15,000명의 군사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방백들이 그 기드온의 요청을 깨끗하게 묵살하고 있죠. 6절의 말씀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드온의 군대를 보니 보잘것없습니다. 300명의 군대, 그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15,000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자칫 도망가던 이 미디안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그들이 다시금 이 300명망에 되지 않았던 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미디안 군대 이 기드온의 군대를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괜히 그들의 보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일에 자신들을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이제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이것은 기드온과 300 용사들을 향한 조롱의 말입니다. 그들을 그냥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죽이는 것은 니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단지 300명을 그 기드온의 군사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아군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의 군대는 그들이 염려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죠. 이미 미디안의 군대는 이 오늘 말씀에도 보는 바와 같이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고 15,0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래서 전열을 완전히 상실했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전쟁이죠.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있기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그 끝에 그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은 또다시 그들은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기드온의 군대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목이 마르고 굶주려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숫곳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만 편하면 그만이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빠지겠다. 중립을 지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무리 이게 이제 지파 간에 조금 분리가 돼 있다 그래도 한 민족이고 같은 족속인 같은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와주기를 거절한 것이죠. 기드온은 이들의 거절에 분노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을 쫓고 있는 그곳 아마 그 들판이나 어느 산악지대 정도 되겠죠. 그곳에는 이 가시덤불이나 찔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제 이 밤중에 계속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추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시와 찔레에 찔려가면서 자신의 그 뭐 이런 다리에 팔에 상처가 입힌지도 모르고 그렇게 미디안 연합군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시에 찔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시에 찔리고 찔레에 찔렸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이 가시와 찔레로 징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 같은 경고는 이 기드온의 분노가 지금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단의 동편 숫곳이라는 지역은 요단 동편의 갓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주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이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지금 이곳이 있는 숫곳은 갓지파 즉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이들의 방백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동족이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드온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죠. 지금 미디안에 대한 이 전쟁 분명히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성전이라고 하죠. 거룩한 전쟁인 것이죠. 그런데 이를 반대하고 거역하는 것, 그들은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것이 얼마나 큰 반역인지,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인지, 큰 죄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혹독한 징벌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시각입니다. 세상의 시각은 숫곳의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보고 그 승리의 여부를 판단하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런 어떤 숫곳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세상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이 세상적인 태도에 많이 물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이거와 같고요. 또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잘 알듯이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우리는 뭐 전도 축제도 있고 또 거리상으로도 많이 참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광화문 연합 기도회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일부의 시각들이 정말 그 편협한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다른 색을 가지고 뭐 정치적인 것들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세상은 너희들이 그렇게 한들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바위가 깨지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었군요. 네.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계란으로도 바위가 깨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참아야 된다. 우리가 약자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된다. 손해를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외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우리도 그렇게 그냥 딸려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00명으로 처음에 그들을 감당했던 것은 13만 5천 명입니다. 이제 300명으로 15,000명입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였습니다. 기드온은 300이란 그 작은 숫자, 그것에 매이지 않고 숫자가 작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위의 시선들, 어떤 주위의 판단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그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들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한 결단들,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너 참 믿음이 좋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이 좋구나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비꼰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정말 당신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이것을 말할 때 믿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나는 정말 당신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참 너 대단한 믿음이구나. 이것은 곧 숫곳 사람들이 지금 이 기드온에게 한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15,000명이라는 숫자를 보지만 믿음은 그것의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300이라는 숫자, 그 숫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은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입니다. 애시당초 모으고 모았더니 300명밖에 안 모였다가 아니라 분명히 많이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0명이 모였고 그 중에서 10,000명이 추려지고 그 중에서 300명을 추린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300명은 3,000명, 3만 명, 30만 명 이상의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숫곳의 사람들과 이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실갱이를 벌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뒤로 하고 다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이 숫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분우엘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그곳에 가서 숫곳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욕을 합니다. 그러자 분우엘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이곳은 이제 이 분우엘이라는 것은 이 요단 동편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최전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도 똑같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쓸데없이 나는 끼어들고 싶다. 우리는 끼어들고 싶지 않으니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번에도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단 기드온은 우리가 이기고 돌아올 것이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장 서두에 보면 8장 1절부터 쭉 4절까지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거칠게 항의합니다. 그 이유가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에브라임이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항의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항의한 이유는 이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그들은 뭐 요셉의 지파가 두 이제 몫이 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지고, 또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남북이 갈라질 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지파라고 생각했는데, 이 미디안을 격파하는 큰 공이 기드온에게로 돌아갔으니 뭐 이제 그것에 대해 질투심도 있고 자존심 문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 자신을 이렇게 싸우려고는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띄워주죠. 에브라임 지파를 띄워줍니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을 친 것, 오렙과 스웹을 죽이는 것, 이것이 대단한 성과이다. 우리가 12만 명을 죽인 것보다 너희들이 두 방백을 죽인 게 더 크다. 이렇게 칭찬하고 띄워주면서 그들을 겸손한 말로 타일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거칠게 대드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타이르면서 지금 스콧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 망대를 헐겠다, 이렇게 복수를 선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기드온의 판단은 무엇이냐? 기드온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만 하는가, 아니면 실제로도 그 일에 동참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가. 그러니까 구경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일을 함께 하느냐,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과 함께 땀을 흘리고 또 수고를 했는가, 그런 것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소리도 지르고 거칠게 항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움에 동참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치르신 전쟁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나중에 이제 다시금 이제 도망가는 그들을 이제 진멸할 때 기드온이 다 와서 참여하라라고 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주저없이 참여했습니다. 밤에도 자지 않고 함께 몰려가서 미디안의 두 장수 오렙과 스웹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숫곳이나 분우엘 사람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굉장히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자기들 손에는 결코 피를 묻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워서 고난받는 그 동족을 외면한 것이죠. 결국 기드온에게 있어서 같은 이스라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같은 이스라엘 지파인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적과 같이 보였다. 적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욕을 꺾는 자들이 이렇게 에브라임과 같이, 그래서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서 자기를 좀 대접해 달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에브라임 지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스콧과 분우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욕을 꺾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도 보면은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그런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러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나서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한지, 이것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만한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드온 이 용사들을 도와야 됐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좀먹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분열의 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지파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한,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나라가 분열되기도 하고 또 오히려 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이 자신의 경고대로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붙잡아 오는 길에 이들을 응징하게 됩니다. 분두엘의 망대를 헐어버리죠. 숫곳의 지도자들은 아예 이제 명단까지 다 작성을 해가지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숫곳의 모든 지도자들을 가시와 찔레로 쳐서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없다고 무시를 당했던 자들은 승리한 자로 당당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다고 무시했던 자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결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300명이지만은 13만 5천 명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와 그 15,000명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숫자는 300명밖에 되지 않으니 이길 수 없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결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 현재를 우리의 바라볼 때는 작은 것이 실패이고 많은 것이 성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높은 곳에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은 많고 적음에, 수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하지 않는가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아무리 작은 숫자라고 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승리를 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 아니죠.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같은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함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무시를 당한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믿음이 무시를 당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뭔가를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야, 그렇게 되겠어? 그렇게 해서 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니? 그거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자신의 믿음으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것은 안 돼,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안 돼, 안 돼, 안 된다 말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아무리 계란을 100개, 1000개 던져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 믿음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또 내 믿음으로 누구도 남의 어떤 믿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믿음의 그 분량대로 우리가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려고 하기 이전에 자신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혹여 나는 이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도움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숫곳의 방백들, 그 분우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 앞에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숫곳의 방백들, 분우엘의 사람들, 그들은 기드온의 그 300명이라는 보잘것없는 숫자를 보고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비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 무시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